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여세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무엇을 하실지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가야 천국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이 역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신비한 체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 말씀대로 권능으로 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자가 장차 누리게 되는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말씀에서 천국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이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이 모습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세탁을 잘해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빛났습니다.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새 제자가 영원한 천국을 잠깐 보았습니다. 예고편이나 맛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본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 엉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불신자처럼 삽니다. 누가 천국을 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봅니다.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자들은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새 제자만 천국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열성적으로 따라가서 천국 생활을 하고 천국을 보아야 합니다. 9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잘못에 의해서 믿음에서 멀어질까 해서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구약의 인물이 환생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제자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보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잘못 알아서 오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멍들게 했습니다. 영생교는 영생을 믿기로, 다미성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로, 박태서는 병을 고쳐주고서 사람을 속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것들을 오해하고 이용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비밀로 해야 하는 기간은 부활하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셔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라고 하면서 불신했습니다. 10절의 부활이 무엇인지 서로 물었습니다. 11절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데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인데 이미 헤롯이 죽였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죽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지금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해구로 문장의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영과 내규들이 지구상에 적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임금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